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재해 수요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또 그것을 알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곧 예수님께서 고난과 또 죽음을 당하실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당하시는지 이것을 제대로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시는 그러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보통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존재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청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아주 흡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의 교회를 세워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으로 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자 계획하셨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이냐?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어떠한 건물을 일컫는 것이 교회가 결코 아니지요. 교회를 히라보로 보게 되어지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불러내어 모은 사람들, 공동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러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건물을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교회를 이루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에 관심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 무엇을 하시고자 원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이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아주 튼튼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종종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시편 18편 2절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62편 6절에서도 보게 되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이 아주 든든하게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석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대답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교회의 반석, 기초가 되어져서 교회를 든든하게 서게 하는 것이죠.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이름에 뜨신 반석과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 위에,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기는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을 기초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 바로 그것이 반석이 되어져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이것이 든든해질 때에 교회 또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성도를,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렇게 속이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권력이나 명예, 인기가 당신들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들에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사탄은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로서의 성도들은요, 그러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성도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것들을 내 구원자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서 살아갈 때에 바로 성도들은 요동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가 한 그 첫 고백, 이것은 혈과 육을 지닌 사람에게 배워서 사람으로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에요. 혈육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사람을 통해서 들은 지식적인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그 믿었던 그 믿음을 흔들린다라고 하면요, 바로 그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탄은 그 믿음을 계속 흔들어서 그 믿음이 잘 서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굳건한 반석 위에 쓰는 것이 아니라 모래와 같은 것에 서서 자꾸만 흔들리게끔 사탄은 유혹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의심이 들어갈 때, 흔들릴 때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함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온전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면서요, 그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곧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순히 침묵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뭔가 사명이 있어서 세워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먼저 예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고자 원하시느냐?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권세를 무너뜨려요? 음부의 권세. 예수님은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음부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하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가는 곳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곧 사망 또 지옥을 의미합니다. 권세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성의 문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성의 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성을 방어하거나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힘있게 세워져 있잖아요, 성문이. 그래서 힘과 권세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사람들을 지옥과 사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강력한 그러한 힘, 이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마귀의 권세, 세력 대단합니다. 첫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 사탄은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게 되고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지옥에 가도록 지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영이 사탄의 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음부의 권세를 끊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서 얽매여서 죽을 사람을 예수님은 그 사탄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어서 구원케 해주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음부의 권세, 강한 성과 같은 사탄의 진영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의 무기는 참 대단했습니다. 로마 군의 무기 중에서 아리에스라고 하는 그러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 아리에스는 라틴어로 숫양을 의미합니다. 숫양을 의미해요.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점령할 성이 딱 있게 되어지면 이 아리에스를, 이 무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순양의 뿔과 같이 성문이나 성벽을 그냥 들이박는 거예요. 들이박아서 성문을 부수고 성벽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파괴하도록 쓰시는 아리에스와 같은 그런 무기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탄의 권세라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사탄의 죽음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관심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관심하면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사탄이 역사하고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여와 사회적인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다가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망하게끔 끝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함으로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고 사탄의 역사를 그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런 사탄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서 종종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강력한 사탄의 그러한 공격에 대하여서 파괴하고 맞서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세상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바로 사탄에서 맞서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힘을, 이러한 권세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풀고 묶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사람들마다 한두 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지고 계시죠? 집대문 열쇠도 있고요. 사무실 열쇠, 자동차 열쇠, 금고 열쇠 이런 거 있습니다.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 수 있고 또 자동차나 기계들을 작동시킬 수 있죠. 아무리 좋은 집 만들어 놨어도 그 열쇠 없으면 그냥 바깥에서 밤새야지 됩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 이러한 자동차가 있어도 이 키 없으면요, 그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열쇠를 잃어버리셔서 집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어서 애타게 막 힘들었던 그런 분들 열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와르스라고 이 키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 키를 누가 잃어버린 것 같다고 이걸 가지고 오셨는데 빨간색 포드차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잃어버리신 분들은 이거 못 찾으면 나중에 아마 고생하실 것 같은데 열쇠가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정말로 귀한 열쇠를 주십니다. 그것은 천국의 열쇠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다? 정말 흥분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가 왜 이러한 열쇠를 가지게 되느냐?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으로서 천국 열쇠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같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된 성도들, 우리 교회도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은요, 구원의 일과 관련돼서 주신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셨던 것과 같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다음에도 교회는 영원 구원의 사명,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고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여는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묻고 푸는 일들을 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 계시면서 이 땅에서 매고 푸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뭘 매느냐?
사탄의 권세를 묶는 거예요. 그걸 매버리는 거예요. 또한 죄인된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푸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교회는 묶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묶어야 되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죄로 묶어서 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이 또한 사탄의 그러한 세력들, 이런 것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묶는 일들을 교회가 담당해야 되는 거지요. 또 교회는 푸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사탄의 얽매여서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지요. 이 땅에 사탄의 권세가 있는 그러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사람들은 무지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묻고 푸는 일들을 잘 해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붙들고 항변한 거예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3년 동안 모셨던 스승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제자가 말리지 않으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지요. 그것도 이상한 것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서 죽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생각이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냥 묻기를 원했던 거예요. 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하세요.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베드로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묻고 싶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묻고자 하는 것을 도리어 풀고 하나님께서 풀고자 하는 것을 묶는 그러한 반대된 일을 이 베드로가 이 은연중에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도 없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주셔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묻고 푸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필수적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어요. 뭘 풀고자 원하시고 뭘 묻고자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묶고 천국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늘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게 되고 바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또 고백하는 이들을 당신의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반서기 위에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랜 다닌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온전한 교회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건물된 교회를 그냥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교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된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상대로 물리칠 수 있는 거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 이것을 물리치도록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미국의 군대가 아주 강하잖아요. 무기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한 그런 군사력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탄과 맞서서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탄과 맞서서 사탄의 진영을 부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천국의 열쇠까지 교회에게 맡기셨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어요.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묶고 사탄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죄인들, 죽을 자들, 이들을 풀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나 그들과 같이 있었던 몇 명의 제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예수님과 교회로부터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된 성도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서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사탄도 우리를 묶으려고 해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사역하면서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묶고 도리어 사람을 구원하는 푸는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역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속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교회된 성도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묶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들을 푸는 그러한 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고백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부수고 천국의 문을 열도록 열쇠를 주셨지만 나 혼자만의 구원에도 허덕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묶고 푸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는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혈육을 통해서 배운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내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 묶여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구, 이웃 중에 사탄의 권세에 얽매여져 있는 이들이 있으면 기억하시고요. 교회인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묶고 얽매인 자들을 푸는 사명에 관심하며 능력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던 저희들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막이 우리를 정말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흔들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권세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 하나님, 저희들은 온전한 믿음 가지고서 살아가시려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의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정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물질적인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사탄의 권세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문을 부술 수 있는 그런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탄의 권세가 강하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이 죄단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대적하며 아버지 그 권세들이 무서워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여서 끙끙 매고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족이 주님을 믿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권세를 믿사오니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가 주여 그 얽매임에서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오시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나아가서 베드로와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고 주의 사명 감당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묶는 그런 사탄의 권세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것에 얽매이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그런 사탄의 권세를 묶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묻고 푸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도 묻고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하며 열려지는 귀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저희들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풀어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교회를 이룬 우리 각자의 믿음이,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일수록 사탄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